성경책 313쪽, 314쪽 정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이렇게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도 예배당의 크기, 저희 교회 이렇게 예배 좌석수가 있는데 그 좌석수의 30% 정도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대충 따져봤더니 저희 교회 만약에 150석이다라고 하면 45명 정도가 나와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끝까지 정부 지침도 잘 따르고 또 개인 방역수칙도 잘 지키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지금 드리고 계시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도 힘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함께 마주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저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그리고 신앙이든 비신앙이든 동일하게 그들의 삶은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삶은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이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앙이니까는 영적인 삶만 중요하고 육적인 삶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다 행복해야, 다 좋아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잘못된 이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뭐냐면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이걸 이원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거, 육체, 돈 이런 거는 다 사단이 주는 것이어서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고 수도원을 만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지만 그래요 정말? 육적인 것은 다 악합니까? 그리고 영적인 것만 선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순환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적인 부분이 좋아야 영적인 것도 좋아지고 영적인 것이 좋아야 육적인 부분도 좋아지는 육과 영이 서로 이렇게 순환을 해야 선하게 모든 것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영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거라고 하지만 만약 잠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면 온전히 우리가 기쁘게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아무리 돈이 많고 육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피폐함으로 인하여서 육적인 부분도 타락하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경험으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사회의 사람들을 보면 쉽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과 육이 순환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선돼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당연히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것이 좀 더 우선한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우선 잘 공급되어져야 사람은 온전해져서 육적인 것도 의미가 있게 되고 바르게 사용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육적인 것이 풍부해도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항상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그 육적인 것으로 잘못된 길을 빠질 수밖에 없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더 우선해야 된다? 영적인 것이 우선해야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고 교회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교회의 직분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뭐라 그랬죠? 교회를 잘 치리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신방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사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살림살이를 자기 일처럼 책임지면서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어떤 일을 한다 그랬죠? 구제.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채워주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 집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목사에 대해서, 목사는 어떤 직분이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자들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4장을 읽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0절이죠. 9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올라가셨다는 건? 네,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죠. 몇 년 동안? 33년 동안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그 이유를 본문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온 세상에 이미 정해진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 세상을 향한 인간과 세상을 향한 본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 가운데서 성육신하셔서 오셨고 33년 동안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시면서 함께 하시다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도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시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시는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이 세상에 그 충만하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뤄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특별히 몇몇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그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진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 이래서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세우시는데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그는 누구예요? 계속 앞에 나오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사도와 그 다음에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는 없는 직분들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TV를 봤는데 대전에 무슨 우주 무슨 훈련 센터가 있대요. 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나요? 나오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신천지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12사도와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이들을 뭐라 그래요? 선지자와 사도라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필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를 세워야 될 특별한 직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르신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나 사도들이 필요가 없고 이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 구약의 신약에 있었던 선지자와 제사장과 복음 전하는 자는 뭐라 그러면 비항존직이라 그래요. 특별직이라 그래서 그때만 필요해서 불렀던 직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오실 이때까지 교회 시대에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될 직분, 항존직. 그게 바로 뭔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와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는 예전에 있었던 직분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목사와 교사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가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 귀한 사역이 계속 이루어가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천상에서 하고 계신 일인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일. 그러므로 교회는 이 주의 사역을 수종드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들 각자 다 있습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 청년부의 임원으로서, 또 찬양대로서, 또 성가대로서 그런 교회의 직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사는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는 따로 그냥 구분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런데 목사와 교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네. 목사와 교사를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함께 묶어가지고 지금 목사와 교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목사와 교사라는 그 오늘 11절에 나오는 그 말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듯이 그냥 우리 목사님들과 또 주일학교 교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로서의 교사. 이해되세요? 교사로서의 목사로서의 한 직분.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결론적인 의미는 뭘까요? 그거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사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하면 목사는 가르치는 직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교회가 이 땅의 거룩한 목적을 잘 이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직분으로서 목사의 직분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사는 가르치는 직분이 있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 생활에 적용하시면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가르치는 일이고 배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최소한 교회가 공동체로 모이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교회를 왜 나가고 내가 이 직분을 왜 감당하는가 했을 때 교회로 모인 거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자 불렀는데 모여서 배우는 일은 싫어해. 그럼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믿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건 뭐죠? 은혜예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믿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오셨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인생이에요? 죄 많은 인생입니다. 여전히 죄된 습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리고 이 교회는 제가 처음에도 말했듯이 누가 모였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놓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났기 때문에 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교회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깨닫고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한마음 한뜻 가운데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교회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동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의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렵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우니까 교회가 이 가르치는 일을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뜻을 잘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도록 하시는 일이 주님의 뜻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목사를 세우신 직분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목사 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 기록된 성경 계시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지만, 그래서 세워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래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가운데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이다. 이 말은 목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누가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순간순간마다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주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다. 그런데 주님이 이 가르침을 교회 가운데 하시기 위해서 누굴 세웠다고요? 목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방식은 이제 끝난 거예요. 성경이 66권으로 정경으로 완성된 순간 그런 방식을 혹 하나님이 때로는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방식은 어떤 방식인 거예요? 3년 동안 신학교에서 잘 훈련받은 주의 종들, 목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주일마다 이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설교의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일마다 설교하시고 선포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 됩니까? 솔직히 예전엔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사님 말씀은 그냥 무조건 순종해라. 그랬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라를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저기 빨간색 두 개를, 빨간색과 파란색을 해놨습니다. 여기 누가 나와요?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대요? 더 너그럽대요.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완악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하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간절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났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을 읽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한 그 설교가 정말 이 성경에 맞는가 틀리는가, 그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읽어 하나님 말씀하고 맞구나 라고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자들이 베레아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강대상에서 말씀이 전해지면, 말씀이 선포되면 먼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말씀을 그분들이 전하는지 잘 들어야 되겠죠. 졸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핸드폰 만지지 말고, 네?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우선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정말 성경에 맞는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상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과 맞다면 그걸 뭐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게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사의 직분인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목사를 교회 가운데 세워주셨고 말씀을 섬기는 자로, 말씀 사역자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께 기대하고 바라셔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요즘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목사가 인정받는 시대가 돼요. 저 같은 부목사가 담임 목사로 가려면 그런 일들을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목사가 뭐 하는 일인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기대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성경 그대로 잘 가르쳐 주느냐 아느냐,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보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분의 외모, 학력, 출신, 배경, 어떤 특별한 능력,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성장을 얼마나 시켰고 부흥을 얼마나 잘 시키는가의 그런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목사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왜 교사인 목사를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세우셨는가가 오늘 본문 12절에 세 가지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목사와 목사로서 교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을 세운 이유는 첫 번째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잘 가르쳐 받으실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지혜를 배우고 세상에 무슨 교실 같은 데 가서 이것 배우고 그렇게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배울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뜻을 잘 배우는 가장 좋은 방식은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해갖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보다는 이 기록된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설명을 잘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길이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적으로 잘못된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변화돼서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온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교회에 대한 지체로서의 의식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늘 교회를 섬기면서 안타까운 건 청년들이 많은 봉사들을 해요. 그리고 좀 지나면 힘들다고 해서 못하게 되는 경우를 봐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봉사의 일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이 소홀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드는 거죠. 근데 순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 깨달아지면 자연스럽게 봉사를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할수록 계속 지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온전해지면 자연스럽게 봉사일을 하게 되는데 이 봉사일이 단순하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갇혀 계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온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그 충만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세상 속에서의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교회 지체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하시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봉사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하게 되고 봉사일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알아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어지면 어떻게 하죠?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밖을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싹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 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그 말씀과 나의 삶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관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잘 보면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성경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교인들이 반응이 없고 좋아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사들이 이게 교회가 성도들이 말씀으로 안 되는구나 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를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 방법,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세상적인 방법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쳐서 받으셨을 때 그것대로 살아가려고자 하는 노력들과 열심을 보이면 목사들이 힘이 나서 정말 말씀대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는 게 목회가 되는구나, 정말 성공하는구나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목사를 세웠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해지도록 하셨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교회 직분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교회의 직분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사람의 목적대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육자, 목회, 직분자들을 세웠고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잘 드러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양육하시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 바로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라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장로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결국 그냥 멋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들려진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장로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살피시고 신방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사는지. 그리고 집사들도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살림살이를 살피지만 특별히 구제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집사들이 자기를 잘 감당하면 목사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돼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할 때? 집사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리고 당연히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그 일을 전무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장로나 집사나 목사 같은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사역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풍성해지실 때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게 될 때에 여러분의 육체의 삶도 풍성해지고 결국에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우리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건강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한 주 또 남은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소생케 하는 능력인 줄 믿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모두 건강하게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 가운데 귀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말씀의 사역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데 전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상고하여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 전체를 주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어둡고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빛을 잘 발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넉넉히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